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사오니 주님의 영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라틴어로 레미니스 체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주님 기억해 주세요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특히 복음과 율법에 대한 대조가 강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교회 역사에도 이런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은 존재해왔고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에도 이런 유형으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율법에 속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20절에는 이 율법에 속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는 이것은 완료형 수동태 문장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었나를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은 첫째, 유대인들이 그들이 해석한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4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둘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6절에 십자가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질서와 권력에 위험한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수동적 사건이었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능동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세상과 원수였고 마귀와 원수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이후 마귀는 인간을 계속 괴롭히고 자기 수중에 두고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마귀의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 일에 제동을 걸고 이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살면 마귀와 친구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따라 살고 순응하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편하고 쉽고 좋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때에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고 좋아 보아도 예수님이 이 길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따르셨습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이 영생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곳에 이르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한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구원자였고 하나님 법정에서 고소된 죄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의의 공로로 죄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해서 법정 칭의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해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법권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에게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었으니 나도 율법에 대해서 못 박힌 자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에 대한 사법권도 모두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 죄, 사망 그리고 마귀에 대해 못 박히심으로 그것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해 사법권을 지니지 못한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해 나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죄 등에 대해 못 박히고 죽음으로써 그것들은 나에 대해 더 이상 사법권이 없으며 이제는 나에 대해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웁니다. 하나는 내가 사는 나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행위에 매여 사는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나입니다. 이 나를 바울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사람으로 나는 사망과 지옥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화하고 이간질하고 선동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파괴하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 나가 죽지 않는 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속한 나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실상 자신의 의와 행위를 앞세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신자들이 가장 잘 빠지는 신앙 유형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리새인 플러스 크리스찬에서 바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신앙의 표본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자신이 신앙과 맞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이 자신의 의와 행위를 앞세우는 신앙의 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적 교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참이요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습니다. 예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율법적인 나가 죽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무 소용없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에 속한 나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못 박히다의 동사의 뜻은 함께 못 박히다 또는 동시에 못 박히다입니다.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므로 내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뜻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누군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가장 선명한 차이라고 봅니다. 율법은 자기 힘에 의지하지만 복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나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대적하고 십자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인격에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면서 율법을 폐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죽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공포, 마음의 슬픔, 죄와 지옥과 그리고 사망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평화와 위로와 의와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 머무시고 사시면서 그리스도는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악을 물리치고 흡수해 버리십니다. 그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은혜와 의와 생명과 평화와 구원 등 무엇이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통하여 병합되고 부착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된 것에 의해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니라 삶의 가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삶 밑에는 다른 삶, 즉 그리스도가 나의 참 삶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참으로 육에 삽니다. 그러나 육에 기초하지 않고 육에 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기초로 한 믿음 안에 살고 믿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체로 사는 일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물적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육신적인 것인 음식과 옷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용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삶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라는 말씀으로 율법과 행위의 의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선한 의지나 올바른 지성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뒤로 물러남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인도함을 받고 마귀에게 조종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내 이성, 의지 그리고 지성에 앞선 자비로 그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 내가 율법, 죄, 마귀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스스로 행동하여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은 율법의 의와 행위의 교리를 대항하는 천둥이며 하늘의 불입니다. 내 의지와 지성에는 그토록 큰 악, 큰 잘못, 심한 어둠과 무지가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만 해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엄청난 악이 있어서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분노를 잔잔케 할 만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위해서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것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봉사,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공적이나 선교자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막대하고 무한한 값,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과 이 피를 제하고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얼마의 의로운 행위, 사선 행위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평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용납할 수 없고 무서운 하나님께 대한 모독 행위입니까? 바울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이 삶이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율법의 무거운 속박 아래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라고 예를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조건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레미니스 체레. 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께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과 북한에서 고난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